예,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는 단락 말씀인데, 요한의 그 14절 요한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와 같이 하여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그 말인 건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 다 해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정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금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세례를 미리 받았어도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때가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세상 말로 보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의라는 게 뭔 뜻이냐? 메시아를 때가 되면 보내가지고 그분이 영생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모든 의인데, 이것을 이루게 하려면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들이 뭐가 되고 말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면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때와 기한, 때와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것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시대적인 경륜이 있어요. 그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가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 목적은 왜 그러면 그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시대 정해진 때까지 왜 많은 세대가 오고 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때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왜 그 기한 내에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람은 자기 세대를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정해진 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이게 모든 게 바란스가 맞아서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자와 영생 얻을 자들을 중매하는 사역에 쓰실 자들이 양면에서 수가 다 채워지는 것과 당연히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어느 때에서 언제까지 그 때가 딱 찬다라는 말은 사역자들의 수가 찼다는 말도 되고, 사역자들의 수가 채워졌다는 뜻은 구원 얻을 자들의 수가 찼다는 뜻과도 같은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있고, 사람 숫자가 그 영혼 구원 얻은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요한이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말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지 이건 세례식을 하느냐 침례식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닌 거다 그런 말이야. 이것은 죄사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지금 이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중점이 맞춰진 얘기다 그런 말이야. 예. 침례사역자인 요한은 이미 앞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실 것이며 나는 그분은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밝혔는데 그의 모친에게 엘리자벳이죠. 요한의 어머니 친척인 처녀 마리아가 성령 이중 조카죠. 마리아는 이중 조카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사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 사실을 들어서 유대인의 왕 예수에 대하여 이미 요한은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내 뒤에 오시느니 그 어머니를 마리아가 만났을 때 마리아는 배가 6개월 불러왔었고 어머니는 막 해산을 했을 때잖아요. 요한은 세상에 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지금 있는 때인데 둘이 나눈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아버지한테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받아요. 어머니가 이미 다 얘기를 해줬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자기 혈통으로 보면 친척이지요. 친척인 예수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난 이 예수가 오리라 한 유대인이 왕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는 말은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그 말이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하러 간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 그러는데 요한이 그럼 충분히 알아들었다라는 말이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양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증거하는 것은 누가복음 7장 27절로 30절을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누가복음 7장 27절로 30절 읽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여기 네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그 길과 문 얘기는 이제 많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30세가 되도록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고 자랐다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요한이 침례 사역이 절정에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요한이 침례 사역이 절정에 이른 것은 주님께서 영생하는 말씀을 메시아로서 이제 직접 나눠줄 때가 온 거죠. 그 말씀을 나눠주시다가 또 때가 차면 떠나야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또 영으로 오셔야죠. 이런 것이 길이다. 이게 길.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주는 메시아로서 나타나실 수 있는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은 지금 요한이 길을 다 닦아놨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예수님께 약혼시킬 처녀들이 수가 찼다. 태를 고침받은 말하자면 영혼이 치료받은 자들이 수가 찼다라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는 말은
이제 때가 다 됐어. 그 말과 같은 뜻이고, 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음으로 아버지께 내가 인침을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지금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제는 다른 말로는 네가 할 일은 이것으로 끝났다. 요한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일이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일하는 의 중에는, 모든 의 중에는 일을 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끝내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 시작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의.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 7장 더 읽어 나갑니다.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 말은 지금까지는 요한이 가장 큰 자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가장 천국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율법 지식으로 말하자면 유대교 랍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 지식이 오히려 천국문을 막는 역할을 지금 여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 메시아 왕국이 진짜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 안에 들어간 사람이 메시아 왕국의 문턱까지만 온 사람보다는 더 크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죠? 이제 이해하셨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해하시겠죠? 요한은 문턱에다가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턱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게 해줘야 되는데 붙잡고서 못 들어가게 해. 여기까지 데려온 거는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 데려온 거는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만들어. 왜냐면 지가 계속 일을 하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다. 마치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약속으로 주는 것까지 다 했죠? 그럼 모세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모세가 죽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살아요? 모세가 오래 오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장 입장인데, 제자 입장인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뭔 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40년이라고 하는 때가 차는 거다. 하나님도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죽는 날을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죽으면 이제 여호수아의 때로 시대가 딱 전환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지, 천국 문 앞에다가 놓고서 너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하늘문을, 천국문을 열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지식을 자기네들이 것으로 다 취해서 가지고 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천국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일인데,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면 내 손님 다 뺏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문을 오히려 가로막고 문 앞에다가 다 모아놓고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자꾸 여기 머물러라 이런다. 그럼 오늘 들어가자 그러면은 아니야, 내일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내일 오실 거죠. 오늘 현재 오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사람 주고 아주 예수님 오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이 사역을 마치고 헤롯한테 가서 이렇게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몰라 요한은. 예, 어떤 면에서는 밝게 아는 것이 있어. 어머니한테 들은 것이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신앙교육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할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요한은. 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고 추앙해주고 존경해주니까 그것이 수건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머니한테 들은 것 따로 자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 따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건 현실적인 것이고 어머니한테 예수에 대해서 들은 거는 지식적인 것인데 지식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다 이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쳐버렸다. 하나님의 뜻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불쌍한 이 세상 죄인들을 천국으로 다 들어오게 만들게 하려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맡아가지고 지식을 자기네들 것으로 가지고는 갔어. 가지고는 있어. 그런데 그 지식을 지금 오남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천국문을 막고서서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더 이단이요, 이단.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머물러라 이런다. 이게 매 세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 세대에. 오늘 우리도 이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 요한의 사역 전에도 사역자들은 대대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요한의 사역이 제일 큰 사역을 한 거다 인정을 예수님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그 때가 이르렀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의의를 이룬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자, 이제라는 이 특별한 용어는 지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이 하는 말이 옳지만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닦는 사역을 이제는 종결할 때가 됐다라는 의미가 이제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의 사역이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사역을 망보러 나온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인자로서 왔으니까 사도로서 또는 종의 신분으로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천국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가 이제 왔다. 요한의 사역은 이제는 끝내고 실제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새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되는 때가 왔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하여라는 말씀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여호와 앞에 보내심을 받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침례사역자 요한이 예수께 침례의식을 행함으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하며 요한의 사역은 이것으로 다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해야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데 요한은 나는 나 할 일을 다 이것으로 끝냈습니다라는 공표를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참 이게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또 된 것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가면서 막 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르니까
요한이 이걸 공표를 하면은 요한 가까운 데서 보필해 주던 특별한 제자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고 이럴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 그거지.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고 같이 여기서 죽읍시다 그 말이지. 사실은 죽어야지 그 광야 그때서. 세상에서도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원인은 가까이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이 집사님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분들이 다 목회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 인간이라는 건 뇌물 먹으면 쥐찌를 묻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에서 뇌물 먹으면 청문회 안만 나오면 뭐래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뿐이고 뭐 잘 모르겠다 등등 뭐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면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그 왜 그러느냐, 이미 뇌물을 먹어가지고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 그게 증인으로서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똑같은 이치는 영적 사실도 똑같은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침례 사역자인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 불분명했기 때문에, 뭐에 대해 불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역을 종교를 해야 되고 이것을 공표를 해야 된다.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내가 할 일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이분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게 하시는 예수를 침례한 사역으로서 내가 하는 세례의 사역이라는 침례 사역이라는 건 이것으로 종결입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하고 자기도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제자 노릇을 해야만 천국에 자기도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 문 앞에 바짝 온 거기서 더는 들어가지를 않았다. 예수님께로 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12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은 요한이 볼 때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괘씸죄에 걸릴 만한 사람들이다 이래요. 자기 제자로 남아야 되는데 톡 튀어나가 버려. 예수한테 가버렸어.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요한의 지금 심보는 내가 저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줬는데 이것들이 나를 떠나서 한번 누가 잘 되나 보자 이랬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잘 되냐면 예수님이 잘 되고 자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몰랐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몰랐다 이거예요. 경륜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줄이나 읽은 채하고 뭐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원어적으로 해가면서 쩍쩍 해쌓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이때부터 이런 이 때와 기한, 때와 시기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무지해.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들 세대주의자들이지만 이래버려. 세대주의자라고 해서 딱 배부해버려. 세대주의자지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세대주의자인데 그러면 선지자들이 다 세대주의자들인데 어느 세대까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느 세대부터는 세일을 어떻게 하고 하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말인데 당연히 세대주의가 맞는 것이지, 세대주의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무시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 성경이 정한 때와 기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것이 그럴싸한 말을 해도 요한의 사역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역과 그나물의 그 밥 비슷비슷한 상태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만 요한은 잡혀서 죽어야지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때와 시기를 물으냐? 네 일 끝냈다니까. 너 내한테 와서 쉬라니까. 일을 계속 하고 싶어 너? 너 이제 일 끝냈으니까 와서 쉬어. 그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잡아가시면 돼. 저승사자 보내갖고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일을 하시면 되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지만 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물샘이라는 그 뜻의 애눈에서 요한이 여전히 물로 침례를 주는 사역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그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야 너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너 여태 일 많이 하고 수고한 줄 내가 아는데 이제 너 쉴 때가 됐어. 그래도 난 일 더 해야 되는데 할 일 많이 남았대. 막 더 해야 된대. 그러면서 이 많은 이 무리는 그럼 어떻게 오고요? 이 많은 무리가 지금 이렇게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내가 버리란 말이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라니까. 그래도 난 또 그렇게는 차마 내가 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고 이게 막 이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다는 뜻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헤롯이 죽는 거예요. 헤롯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계속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의가 안 이루어져. 이해하셨어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요한이 영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앙해 주는 것이 눈을 자꾸 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때가 찼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메시아 왕국의 복음 영생하는 양식을 예수님이 나눠줘야 되는 때가 찼는데 얘가 일을 계속 하겠다고 어깃장을 놔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는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가 데리고 갈게 해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가시면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 사역에 지금 이전되는 것으로 상징이 됐고, 엘리야는 요한으로 실상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요한이 갑자기 죽는 것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육신으로는 죽어야 영혼이 승천하는 거예요. 얼굴이 엘리야로 온 건 아니잖아. 요한의 얼굴 모습이고 뭐 키가 똑같고 그런 건 아니잖아. 머리 색깔이 똑같고 이건 아니에요. 영과 능력을 받아서 온 거지. 왔는데 이제 요한의 영과 혼은 불말들이 이끄는 불술에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헤롯의 생일날만 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창세기에 이미 예언이 됐죠. 요셉이 옥에서 나올 때 떡관원은 이렇게 되고 술관원은 북직하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술관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요한은 떡관원 노릇을 계속 하려고 떡관원 노릇 이제 내 생일 잔치하면 이제 바로가 하는 말이, 헤롯이 하는 말, 내 생일 잔치 날만 되면 너는 이거야 너.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술관원이 딱 복직을 하는 거예요. 복직, 어떤 직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명을 인침받아서 왕에게 이제 인증장을 받는 것인데, 그때 당시는 상징이죠. 하늘 아버지기 왕께서 예수한테 인을 딱 쳐가지고 네가 이제 오늘부터는 나를 받드는 포도주 뭐 따라 주는 것이지만 실제는 이제 문자대로는 그렇지만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네가 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예언된 그 선지자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요한에게 세례만 받으면 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해가면서 광야로 내몰려서
성령에 의해서 내몰려서 거기에서 마귀 시험을 당해가지고 이겨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떼려면, 감추인 말씀을,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말씀들을, 인봉을 떼려면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먼저 이겨야, 이긴 자만이 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이 문제도 또 요즘 또 과천 이만인가 지가 이긴 자니까 지가 인봉된 말씀 뗀다고.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요한과 같이 자리 지키고 안 물러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만희 무리한테 있는 사람들 안 할 얘기지만 다 일로 와야 돼. 사실은 왜 그걸 몰라? 거기에 못 물르면 천국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지금. 뭘 알고서 해야 돼. 이만희가 이긴 자요? 예수님이 이긴 자지. 말도 하지 않은 소리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뱃절치든 뭐야. 그 무리가 잘 흩어지지도 않는 것은 이만희가 지가 분지기 노릇하고분 천국문 딱 가로막고서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고 자기 종을 삼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오는 거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담은 인봉된 책을 여시려면 요한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려가지고 마귀 시험을 당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지 않으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 말씀을, 인봉을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절차대로 착착착착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자,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만희한테 보냄받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으면 당신들 거기 그러고 있으면 당신들 같이 죽어. 그러니까는 나랑 따라서 요단강 건너 가자고 아주 이러세요.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당신들 이러고 있냐고 지금 이러세요. 걱정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책임질게. 그 문제는 이제 말씀 가지고 다친 거 해줄 테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함께 유하시며,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세요. 갈릴리에 있다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다가 광야로 내몰려서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나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시면서, 이제는 유대 땅에 유하시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예수님이 베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세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 이제? 예수님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이제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게 했죠.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23절. 요한도 이게 도가 들어가면 안 돼. 요한은 이제 끝냈더라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눈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러니까 세례가 두 세례가 되어버렸죠.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누구는 예수파, 누구는 요한파,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이거는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금 요한이 대적하는 자가 됐다. 지금까지는 일을 잘 해왔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단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알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지도는 거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얻었다. 이게 하나님의 행정, 우주적인 경륜, 때와 시기,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어두웠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해가면서
때와 기한, 때와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세대주의자도만 이래. 세대주의라니까. 하나님이 세대주의자니까. 그죠? 어느 시대 중에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오가고 쭉 해서 그 시간적인 개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간적인 개념 안에는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는 양면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려면 영생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종들의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은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때와 시기에 맞춰서 경영하시는 법칙이다 이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에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다음에 별들을 궁창에 두셔가지고 징조와 사시와 날짜와 연한을 하나님이 해서 계속 이것을 돌리는 거예요. 우주를 이렇게. 예. 우주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염두에 두고 야 너희가 날이 후텁지근하지 그리고 저 남방에서 더운 바람 불지 그러면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잘 알면서 인자가 이런 거 가르치면은 때와 시기를 그렇게 구분을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비 몰고 온 거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근데 누구는 홍수비 만나고 다 떠내려가는 비 만나고 누구는 초를 따라서 적절한 장소에 적당한 양 내려주는 단비를 만나고 그건 다 사람에 따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면 뭐래? 너희가 하늘의 징조를 이렇게 아는 체 해가면서 왜 인자가 이런 말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너희 그 징조를 구분을 그렇게 모르냐?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그거 징조 구분이 안 와? 이랬단 말이요. 예수님이 세대주의자요.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그런 소리 누가 엉뚱 소리 하면 하나님이 세대주의 정해놓았고 예수님이 세대주의자고 사도들이 세대주의자들이야 이러세요.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그것도 책임지고 내가 다 증거해 줄 거니까. 분명히 이방인의 때가 있고 무화과의 때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으며 지나간 부활이 있고 앞으로 오는 부활이 있어. 성경이라는 게 다 때가 있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든지 오늘 다 지가 다 됐고 막 지 마음속에서 모든 게 다 되고 막 이러면 곡과 마구의 전쟁이 지 마음속에서 지금 다 일어나. 지 마음속에 무덤이 막 공동묘지가 지 마음속이요. 그럼 지 말대로 되는 거지 뭐. 그럼 뭐야 다 지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니. 성경에는 분명히 그 천년이 산 다음에 곡과 마구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혼잡하고 혼동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그 무식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딱딱 정해두시고 정확한 때에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안 되고 왜 이 시대에 태어났냐고.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 우리 윤회서는 이때 태어나가지고 이때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미국같이 부자 나라에 태어나게 안 하시고 왜 한국에서 태어나게 만들었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주하는 거처도 누가 정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고 했어. 너는 몇 살까지만 살아는 거 누가 주권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세대주의 부인하면 그럼 자기가 몇 살까지 산 것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전 분명히 죽을 텐데 영적 하니까 저는 안 죽는다는 말과 연결이 딱 되잖아요. 벌써 반드시 죽을 건데 죽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 때가. 세대주의가 왜 없어? 성경엔 다 모든 게 세대주의인 건데. 이렇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는 게 아직이 이게 참 사람 죽어 이거 벌써 옥에 갇혀가지고 끝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베푸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다 이 말이잖아 지금. 예. 아이고 답답한 사람이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이 말씀 가지고서 세례 받아야 되냐 침례 받아야 되냐 이 교리싸움만 하고 앉았는 거야 지금.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떡과 너는 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다가서는 바로의 생일날만 되면 이제 그 바로의 생일날까지만 그것도 감옥에 살아 있는 거예요. 목숨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생일날 걔 좀 나오라고 하면은 좋은 일로 나오라고 하겠어? 걔 목치려고 나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무엇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이 요한이 세례식을 계속 할 때 정결례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결례법이죠. 세례한다는 게 결례법이죠. 뭘 깨끗하게 하는 예법이에요? 결이라는 건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마음을 깨끗게 하는 예법을 지금 요한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성막 앞에 짐승을 끌어다 백성들이 주면 레위인들이 기로운 물 가지고 목욕을 시키죠. 그렇게 해야 그게 결례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리고 남는 피는 제단 밑에 있는 피그릇에다가 쏟아 붓고 뭐 이제 이런 것을 해야 그게 정결케 된다.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짐승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요한은 사람들에다가 물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숨통을 끊는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싸웠다 그 말이야. 이 말은 세례식이 옳으냐 침례식이 옳으냐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싸우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변론하고 나서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그 변론이 끝나니까 이 결례예법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던 사실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갈 때는 저쪽 옆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식 하는 걸 봤다 이거야. 그런데 또 우리 손님들이 그걸 우은히 또 몰려가네요. 누가 이러고 있는 거야. 네, 요한은 결례예법을 유대교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을 요한에게로 불러 모으는 역할은 요한이 담당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빼내야 돼. 또 이제 여기서 불러내는 일은 유대교인들을 불러내는 일은 요한이 했는데 예수님은 빼내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 지금. 야 그런데 우리한테 온 손님들이 슬금슬금 눈치 봐가면서 저쪽으로 다 가버려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요한이 이제는 내 때가 끝났구나 이걸 이제라도 깨달아야 되잖아. 그런데 아직 요한이 오게 갇히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이 완전히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한테 세례받았던 그 사람 예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갔겠어. 여기에 더 많이 남았지. 예수님한테 간 건 몇 명이 갔지만 손님 다 뺏기는 걸로 본 거지만 눈에서 불나니까 아마 이제 뻔한 거지 뭐. 다 가기는. 예수님한테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 이때 뻔하지. 그 요한은 또 말은 또 정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미 요한복음 앞에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죠.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본 것은 이미 율법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내가 훗날 세울 건데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대대로 그 말씀을 가르침 받았고 그 선지자가 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다 고대하고 믿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 보고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었던 건데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질문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다. 너희는 내가 이미 그거 가르쳤잖아. 내 뒤에 오시니까 나보다 더 큰 분이라고 이 말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그러니까 신부자리 목욕 다 시켜놨고 단장 시켜놨으면 신랑이 왔으면 신랑한테 보내야죠. 그러면 저도 같이 가야 되잖아 신랑한테. 그런데 애논에서 예수님이 바로 저기 그 제자들 다 볼 수 있는 그 바로 옆에서 세례식을 하는 거 일부러 니 때는 끝났다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러는 거지 지금. 예. 그런데도 빡빡 우기고 여기서 계속 하는 거야. 예. 그런데 또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아니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뻤으면 저도 신랑한테 가야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은 즉슨 그냥 저 기독교인들은 난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고. 맞아 요한이 말은 너무 잘해. 하여튼 뭐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는 않아. 실제는 말은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자꾸 말로 뭘 판단을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능력을 봐야 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다 그랬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이 흥하여야 된다 했으면 그분을 흥하게 해드리려면 자기 제자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 자기 제자들한테 공부하고 내가 할 일은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 사역을 이어서 할 거니까 나는 사라져야 되고 그분이 신랑이고 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한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다라고 자기 제자들이 이것을 가르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못 가르쳐? 이걸 공표를 왜 못해요? 자기 손님 떨어지면 먹고 사는 것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가 걸리는 일이 많죠.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보고 있어.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